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주신 선물을 잘 쓰게 하시고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오늘 하루도 축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는 길이 암울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차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이어가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경책해 주시고 세워주심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영혼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외에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에 늘 벗어나지 아니하고 탈선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지향점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우시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유다의 왕 가운데 52년간 나라를 다스린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전 8세기 중엽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는 꽤 유능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유다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군사적인 성공도 거두었고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정복하고 오랜 적대국인 암몬을 정복해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국토를 요새화하는 놀라운 일들을 벌였으며 군대를 재편성하고 사회적인 재화가 일부 사람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서 모두가 평화롭게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군의 총사령관으로서 행정가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그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만심에 빠져 제단에 분향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뺏어서 자기가 왕으로서 감당하려고 했다는 것은 월권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자기 교만에 빠진 행위입니다. 왕이 막 제단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대제사장 아사랴와 용감한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의 앞을 가로막고 제지합니다. 왕이시여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제사장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제단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그의 이마에 갑자기 나병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였던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왕위를 아들인 요담에게 물려주고 벨공으로 물러나 그동안에 누렸던 모든 왕의 권세가 내려집니다. 강력한 통치가 사라지자 국민들은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번영을 지키고 발전시키기에 요담은 너무 어리고 유약했던 것입니다. 몇 해 후에 우시야가 죽자 백성들은 극도의 정신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것은 바로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오늘 본문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말씀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성전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심정은 아마도 착잡했을 것입니다. 장차 나라가 어찌 될지 걱정이고 신앙적 긴장감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도 그 현실이 걱정이 된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철든 자식이 되는 것처럼 이사야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심을 헤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무관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일과 인간의 행실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무뎌진 영혼의 둔감함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1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부모의 아픔처럼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 아픔이 이사야의 가슴에도 그대로 아픔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주님 주변에서 날아오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렁찬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 장엄하고 초월적인 광경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압도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공포의 감정과는 다른 굉해감의 심정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면 누구라도 자기의 부족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지식, 경험, 지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헛된 자기만족, 이 모든 것들이 다 덧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는 보이지 않았던 옷의 얼룩이 대낮이 되면 환히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자신의 허물에 눈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압도되었을 때 스랍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불을 부집개로 집어 들고 그에게로 다가와 그것을 입에 대며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은총을 받는 순간입니다.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절감 외에 그가 한 일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17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의 시간에, 그 치유의 시간에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함께할 누군가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이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파송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바다 깊은 곳에 살면서 눈이 퇴화되어 버린 심의 어처럼 돈과 힘을 추구하느라 하늘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지 아직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내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모험입니다. 인도의 유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겁은 안전한지를 묻는다. 편의주의는 정치적인가를 묻는다. 허영은 인기 있는가를 묻는다. 그러나 양심은 옳은가를 묻는다. 지금은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복음의 일꾼, 생명의 일꾼 되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구비된 뒤에 등장하는 손님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경꾼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일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전도자가 말했듯이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는 자는 곡식을 거두들이지 못한다고
전도서 11장 4절에 말합니다. 악조건이지만 이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현존 앞에 있는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 돈과 힘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환대의 마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절망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줘야 됩니다. 굶주려 죽게 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 전쟁과 테러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현장이 아닐까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이행해야 할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질이 멸렬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제 아무리 크다 해도 질에 겁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완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가 우리 삶의 최종적인 기준이 아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장소라는 사실,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고 두려움 없이 두벅두벅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소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을 받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소명받고 사명 감당하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